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피터 크루퍼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기가 가격의 차이가 좀 제법 있지만 한 17억 가량, 굉장히 저렴하죠. 17억. 근데 이분이 마침내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갖고 이제 핀란드에 가서 연주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소중한 거 갖고 있으면은 더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이 바이올린을 안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만 그 바이올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주에도 다른 악기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꿈은 바이올린이 깨진 것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악기 수리 기사가 한번 내가 그 악기를 고쳐보겠다고 해서 파손된 이 바이올린을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고쳐진 바이올린이 피터 크루퍼에게 도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수리기사가 깨진 악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고쳐서 그 고쳐진 바이올린을 갖고 이제 다음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큰 찬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깨진 악기처럼 깨진 인생, 그 인생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기록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 관점도 조금 다르고, 요한복음은 사실 기록된 시기도 이 공관복음과 한 35년에서 40년가량 그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훨씬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는 불쌍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가혹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생명력은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약해졌고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에게 고통과 나약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회복되기 위하여 자기의 건강이 나아지기만 한다면 불 속이나 물 속에도 들어갈 만큼 강한 용기와 정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던 그녀가 사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갖기에 불리한 여러 조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오래된 불치병이었습니다.
5장 26절 마가복음 보게 되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에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오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최악의 몸이었습니다. 거룩한 분과 접촉하기에는 가장 비천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병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점점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쁜 상태로 점점 치닫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노력에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의심을 갖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왔고 수많은 의사에게 그의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도 그런 의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한 의사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비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던 선택들은 다 실패였기 때문에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 모든 의사들은 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12년간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없는 살림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허비하고 탕진하고 지금 빈털터리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젊은 의사에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주변에 운집해 있었어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해변에 나갔습니다. 운집한 군중들도 잃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2차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레위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마태의 집에서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실패, 2차 실패.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황은 달라진 것이 있을까?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말씀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일단 살아 있었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 낫겠습니다. 즉시 이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표현은 각각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으며 더욱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하여 몸을 계속 부딪히는 그런 혼잡함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나요? 좀 좋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차 실패는 명약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참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를 이미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지 아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냥 이 여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그냥 향하여 갔더라면 이 여인에 대한 치유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나아갔을까요? 조금만 더 힘내. 포기하지 마. 결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께서 무리를 헤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용기 내고 조금만 믿음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편에서 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다음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각했습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그 엄청난 두려움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잊었어요. 예레미야 29장 31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위기는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실패의 축복은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망했습니다. 해변에서 마태의 집에서 실망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뭐 손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실망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뭐 말을 섞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 보면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물이 헤치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여인의 동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낳게 한 그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접촉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접촉만이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충분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의 곁에 계셨어요. 근데 단지 한 사람만이 믿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확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를 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만지기 위하여, 한번 부딪히기 위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혹은 의지를 갖고 했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만 능력을 체험하였을까? 왜 이 여인만 치유함을 받았을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가 환자였어요. 이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은 어떤가? 지금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필요를 느껴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어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운집해 있는 사람들과 이 여인의 유일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도 불인 것처럼 작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강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진지한 믿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가정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하여 시원한 교회로 오신 것은 아니시죠? 어제 저녁에 마쳤는데 교인들이 집을 갈 생각을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시원해요. 그렇죠? 저도 긴팔 정장 입고 하는데도 그리 더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냉난방도 잘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요.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의 필요를 제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썩은 가지는 잘라내지만 연약한 가지는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돼요. 썩은 가지, 연약한 가지,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뭘까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에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몸에 닿고 있는데 묻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감동 없는 접촉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였어요. 사랑이 없는 교제는 이사야 1장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접촉들이었습니다. 그냥 신앙의 구경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의성 없는 무리들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목적을 갖고 그분을 만지는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따라 그냥 만지는 건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죠. 1차 실패했던 것, 해변에서 레위 마티의 집에서 두 번째 실패한 것.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자는 모두 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세에 휩쓸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겉옷에 손을 대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사는가? 아니면 그 주위에서 밀고 밀리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당대의 유명한 그 시대의 영웅을 따라다니는 자인가? 진리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재림교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니시면서 출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죠, 그렇죠? 말해 뭐예요, 그렇죠? 네. 진리교회예요, 그렇죠? 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민재 레모나 받을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바라는 것은 출석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듣는 신앙입니다. 삼패동 교회 괜찮대. 그 교회 굉장히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일단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이제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옷을 만집니다. 이제 붙잡는 신앙입니다. 듣고 따르고 붙잡고, 요게 다 이루어져야 제대로 예수 만난 겁니다. 듣는 것에 멈추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붙잡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딸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그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중에 믿음의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림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의 12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에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야이로의 집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회당 옆 언덕길에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었겠죠. 또 한 집은 이름 없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는 집이었는데 가버나움의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에 시달려 왔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물학적 주기의 끄트머리에 서 있고, 이 소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이 소녀는 인생이 찬란하게 시작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이 있고 한쪽은 절망적입니다. 12년 전 야이로의 가정에 경사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의 친족들과 이웃의 많은 이웃들이 그 가정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어쩌면 같은 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같은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여인의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희망과 즐거움이 충만해 있고, 또 한 가정은 우울과 고뇌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 지점은 건강과 질병입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어린 딸은 부모와 그 이웃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정은 정반대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증상이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면서 고침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시류에 빠지고 맙니다. 점점 그의 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만만치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안락과 결핍입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야이로는 부유했습니다. 내 여인은 가난과 궁핍함이 더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와 고독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아내와 딸과 그 외에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대조점이 있는 반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운명이 한날 한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유하고 한 집은 너무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고난은 여러 사람들에게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 사모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척박한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인디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유전이 발견되면서 이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망으로 품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부자가 된 뒤에 가장 먼저 대형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스페어 타이어를 달 수 있는 자동차에 네 개의 스페어 타이어를 달았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말 그대로 여분으로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주 잘 갖춰 놓은 상태였습니다. 차가 준비되었고 이제 이 늙은 인디언은 머리를 따서 내린 채 비싼 실크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 매고 커다란 담배를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졸부 느낌이 딱 나죠. 그렇죠? 다 과시하고 그리고 날마다 일과처럼 무덥고 지저분하고 조그만 그 마을로 자신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 차도 되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고 하면 딱 사람들의 주의 집중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드라이브를 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 좀 내세우기도 하고 과시도 하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자동차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도 없기도 없었지만 물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자동차 앞에는 두 마리의 말이 메어져 있어서 말들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늙은 인디언은 자동차 열쇠를 어떻게 끼우고 어떻게 시동을 걸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결코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100마력의 성능을 가진 그 차를 두 마리의 말이 끈 것입니다. 이 늙은 인디언은 자신 안에 100마력 이상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의 이마력에만 의지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백마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대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며 그냥 한번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하며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면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 현대판 늙은 인디언이 될 것입니다. 백마력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력으로 만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빨리 달리나 늦게 달리나 급할 것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뒤로 접어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에는 그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아갈 힘이 없을 때에 그분께서 나아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지경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을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우리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이전보다 달라지고 발전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처럼 깨진 삶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능력의 옷자락을 붙잡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꺼져가는 소망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군중 심리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그렇게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게 머무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믿음의 손을 뻗어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과 벗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